오늘 성경 말씀 베스메트로 가는 이 수들은 사명의 명예를 메고 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사명자들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모시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그것을 바칩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환호했겠죠. 야,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가에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이 다곤은 인어상이에요. 오늘날 인어의 모습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오늘날의 인어는 얼굴이 여자 상이잖아요. 근데 이 다곤은 얼굴이 남자,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 상이고 하반신까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허리서부터 꼬리까지는 고기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그 다곤의 신에다 넣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이 쓰러져가지고, 법궤 앞에 쓰러져가지고 마치 법궤에다가 절을 하는 것처럼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네, 왜 우리가 믿는 신이 쓰러졌지? 하고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번에는 이 다곤의 목이 잘라져 버렸어. 쓰러졌는데 목이 동강이 나고, 그리고 양팔이 동강이 나고 끊어져 버리고 몸통만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독한 종기로 막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죽는 사람도 생겨요. 이거지. 막 계속 7달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블레셋 땅에 계속해서 이러한 재앙이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됩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방백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 법궤를 가져온 날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까지 이제 상의하는데 끼었느냐면, 거기에 다곤을 믿는 그 제사장, 또 점술가들,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승려들이나 무당들,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끼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너무 우리가 받는 고통이 크니까 이를 갖다가 만일 없애버린다면 더 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차라리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일사천리 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은 있었겠어요? 추측건데 그 무당이나
그 제사장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뺏어온 그 법궤를 돌려보내냐고.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된 게 다곤이 쓰러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것이, 또 그리고 우리가 독종이 생겨서 막 고생을 한 것이 그 또 우연으로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이 있다고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반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결론을 내게 되냐면, 그래 좋다. 만일 그 법궤를 속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출발을 시키자. 그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정말 다곤의 신을 쓰러뜨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큰 환난을 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이 법궤를 우리가 몰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소가 끓고 있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우연한 일인 줄 그렇게 우리가 알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레를 장만하고 소를 끌고 갈 소를 이제 선정해서 그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소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명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명의 명예를 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솔까? 말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고 여러 짐승, 수레에 모는 게 소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로 선정이 된 것도 이 소가요. 저도 어려서 소를 먹였어요. 제가 먹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이제 소를 키웠는데 참 소가 참 여러분 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좀 답답하고 좀 둔하고 좀 우직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소는 참 우직해. 저희도 소를 먹였지만 소가 말하는 거 못 봤어. 소리 내는 거 못. 소는 소리가 없어요. 힘들어도 또 기뻐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소리 내는 일이 없어. 그냥 묵묵해. 감정이 없느냐? 감정도 많아요. 난 소가 우는 거 봤어요. 그 큰 눈이 크잖아, 소는. 그 큰 눈에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 아마 짐승 중에서 그렇게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우는 짐승은 소밖에 난 모르겠어요. 다른 짐승도 그런 우는 짐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그렇게 울더라고. 하루 종일 이제 장기를 끌고 밭을 갈잖아요. 너무 힘들어. 소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뛰양 밑에 하루 종일 그냥 그 무거운 장기를 막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꾀도 안 부려. 힘들다고 소리도 안 내. 묵묵히 밭을 갑니다. 그런데요, 보셨어요? 그런 거? 눈에서요, 눈물을 흘려요. 힘들면 울어. 그리고 제일 많이 울 때가 언제냐면, 이제 팔려고 할 때. 어떻게 아는지 소는
판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소가요, 팔려가면서 주인을 보면서 자기가 지냈던 집을 보면서 막 울어요. 제일 많이 우는 것은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팔잖아. 그런 그 새끼 팔려가는 걸 보고 엄청나게 울어. 그때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소리도 내서 계속 웁니다. 제가 있는 그 시골 동네는 소를 먹여요. 요새는 소를 기업적으로 먹이더라고요. 어떤 집은 암소만, 새끼 낳는 암소만 먹여서 새끼를 계속 떼가지고 팔아. 어떤 집은 또 황소만 먹이는 집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송아지를 사다가 키워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파는 집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각 분야대로 이제 먹이는데, 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동네에서 초상 난 줄 알았어. 막 우는 소리가 나는데, 놀라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이 동네에서 초상이 났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초상 난 게 아니라 저 골짜기에 소를 먹이는데, 자기 새끼가 팔려나가서 저렇게 우는 거래. 근데 엄청 그 소리가 크니까 그 메아리가 엄청 멀리 퍼져. 아주 듣기가 싫어. 근데 어떤 때는 거기서 낳는 소를 그 동네에 또 떨어진 그 새끼만 키우는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사서 키워. 사가면 거기서 이제 떨어진 길이 한 800m? 1km는 좀 못 되고, 그런 간격이에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이제 팔려가면은 어미 떨어지는 송아지가 아메! 그 소리를 들은 어미소가 막 하고 아가야! 하고 그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송아지는요, 하루 종일 엄마를 찾아요. 엄마 하고 밥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 애미소도 밥도 없는 것 같아요. 막 하고 하는데 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부모 자식 간에 그 자식은 빨리 부모를 잊는 것 같아. 하루 정도 되면 그 새끼는 우는 소리가 안 나. 근데 애미는요, 무려 한 나흘까지 우는 걸 봤어요. 근데 낮에만 울으면 괜찮은데 밤에도 계속해서 울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그게 이제 듣기가 싫은데 불쌍하기도 해. 나중에는요, 송아지는 이제 그 울음이 끝이는데 애미소가 계속 울다 보면 이제 목이 새는 거야. 목이 새서 막 새는 소리가 나. 나중에는 소리는 안 들리고 소리만 나. 참 이렇게 소도요, 참 감정이 없는 것 같아도 감정이 참 많은 동물이고, 그리고 이 소는요, 난 사명자들이 이 소처럼, 소걸음처럼, 소는 빠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또박또박 변함없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그 소가 가는 동물이 바로 소인 거예요. 바로 사명자들도 이런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된 충성심이 또 대단해요. 옛날에는 소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소에다 짐을 싣고 장애를 갔대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저물어서 밤에 이제 늦게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깜깜한 밤에 돌아오는데 집채만 큰 호랑이를 만났대. 근데 이 소는 호랑이 밥이요. 호랑이 앞에 꼼짝고 돼. 소는 유소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얼마나 용감한지 주인을 지키려고 막 그냥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막 달려드는데 이 호랑이한테 막 용감하게 달려드니까 이 호랑이가 막 겁을 내가지고 도망갔대. 그래서 주인을 지키는 그리고 이 소가요, 수리를 끌고 가는데 아무나 말 듣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랴! 그러면 안 가. 주인이 이랴 하면 주인의 소리만 들어. 그래서 충성심도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소는 그렇게 이 주인한테 귀여움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솝 우화에 나오잖아요. 이솝 우화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가 매일 힘들게 일을 해.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는 일도 안 해. 그런데 일도 안 하는데 주인한테 사랑받는 것은 자기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사랑을 못 받고 이 개는 주인은 굉장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어떻게 하면 나도 강아지처럼 사랑을 받을까. 그래서 강아지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가 주인한테 재롱을 피우더래. 그래서 나도 주인한테 재롱을 좀 피워야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주인이 어디 갔다 오는데 막 소가 막 강아지처럼 재롱을 부렸대요. 그랬더니 늑사하게 어디서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가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마 강아지 100마리 오고 소가 한 마리고 바꾸자고 그러면 안 바꿀걸? 이 소의 가치는요, 대단합니다. 소는 그 집안의 가족이고 또 그 집안의 아주 큰 일꾼이었어요. 그 소는 그 집안의 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귀여움은 못 받는 것 같지만 아주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동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갖다가 이제 멍에를 메워가지고 이제 법궤를 메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수레를 끄는 소는요 하루아침에 수레를 끄는 게 아니에요.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쟁기도 그렇고 수레도 그렇고요 얼마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굉장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수레를 끌게도 시키고 쟁기를 끌게도 만들지 그냥 하루아침에 멍에를 메운다고 해서 이게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런데 또 게다가 또 보니까 젖나는 송아지 새끼 딸린 젖나는 소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멍에도 메보지 않은 이 소, 그리고 젖을 먹이는 새끼 딸린 그 암소를 왜 그 멍에를 메는 대상으로 이렇게 뽑혔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기 싫은 거예요. 화딱지 나는 거예요. 빼앗은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이
법궤를 이제 맨 소가 안 가든지, 그냥 잘못 가든지, 그러면, 이게 우연히,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우연이다. 그러고서 이제 법궤를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일부러 갈 수 없는, 갈 조건이 안 되고 가지 못할 소를 선정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명받은 여러분들도 뒤에서 마귀가 아마 사명 감당 못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제발 좀 못했으면, 실패했으면. 그런데 이 소가 습성상 새끼를 떼고서 간다? 그건 불가능해요. 언제나 이 애미소는 새끼를 옆에 둡니다. 새끼 떼고서는 어딜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혈육의 정까지 끊으면서 그 법궤를 메고 자기의 받은 사명을 멍에를 메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새끼 혈육의 정을 끊을 정도면 무엇을 못 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3가지 각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각오가 뭐냐? 끊고 버릴 각오를 해라. 사명에 지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에 걸림돌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끊어라. 버려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버릇 습관, 또 하나님의 그 법칙에 어긋나는 사상이나 종교,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끊어버리면 안 돼. 끊어버리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명의 멍에를 맨 자들은 잘못된 것들을 가감히 정말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벳세메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이 소가 비록 새끼는 떼어놓기는 했지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냥 울면서 가는 것은 당연한 짓이죠. 그런데 이 소가 그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대로로 갔다. 이것이 사명자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요. 따라서 계속 살펴봅니다. 계속 망을 보기도 하고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잘 가나 못 가나? 아니면 뒤로 돌아서지 않을까? 가다가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계속 이제 따라오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정말로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그렇게
인정하게 되지만 사명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고 되돌아서고 포기해버리고 사람들에게 빈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있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러므로 이 벳세메스로 가는 멍에를 베은 소는 참으로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되고 하나님을 욕먹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그 마을에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그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하천 뚝, 그 냇가에 뚝이 있는데 그 뚝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예요. 하천 뚝은. 거기다가 호박을 심었대. 근데 그 호박이 잘 자라서 아침 저녁으로 그 호박을 보는 게 유일한 닭이야. 그러니까 그 호박이 무슨 자식처럼 굉장히 호박을 그냥 애착을 나올까요? 그러면서 그 호박을 키웠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호박이 낫으로 착 쳐져 있는 거예요. 낫으로. 그래서 보니까 그 호박이 그 지장로에 지자 랄자 장로에 그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로 그 넝쿨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가 그냥 낙 갖고 와서 그냥 사정없이 그 호박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물론 자기 울타리에 남의 집 호박 넝쿨이 올라오면 기분 나쁘겠죠. 나부터도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게다가 호박은 무거워가지고 열면 크면 무거워가지고 그 담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정말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이 그 할머니가 키우는 호박 넝쿨이 비록 자기 울타리에 감고 올라갈지라도 자기 울타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포용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갖고서 그 교회에 얼마나 나쁜 욕을 먹게 되고 교회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게 되잖아요. 또 그 동네에 성이 철씨가 있어. 이름은 면피야. 근데 이 집사님이 동네에서 그냥 말이 많아. 근데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 그분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분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교인들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많은 손해를 입혔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꿔가지고, 안 갚는 거야. 돈을 좀 달라고 하면 배짜라하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데. 그런데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옷도 명품 옷도 입고 다니는데, 먹는 것도 고급 아주 사치스럽게 자기가 지내는 것은 흥청망청 먹고 쓰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손해시키고, 남의 돈 떼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욕을 해대치는데요. 그 사람 욕만 하면 될 거지. 그 철집사만 욕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시켰나? 예수님이 그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막 정말 망신스러워서 듣기가 거북해. 정말 우리가 착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 청주에서 저희 집 앞에 그 집 근처에 소망 세탁소라는 세탁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소망인 것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소망 세탁소 앞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그 내수 제일감리교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옆에서 시골 동네에서 개척을 한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은 여기 웬일인데? 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가 저희 교인인데요. 참 충성스러운 교인입니다. 저희 교인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 빚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 세탁소를 좀 많이 이용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탁소를 이제 세탁물을 갖다 주고, 그때 얼마나 바쁜지 몰라. 남자는 세탁 일을 하고 부인은 수선을 하는데 막 산더미 같이 쌓였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왜 못 살까? 어떤 회의감이 들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못 살까? 그냥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그냥 믿는 집사님 돕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다 계속 이제 일부러 또 이제 수선했고, 수선 안 해도 버려도 될 것을 갖다가 몇 개, 목사님 이거 버리시죠? 아니라 이거 아까워서 수선해서 입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수선을 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수선을 하러 갔는데, 수선을 했다 이제 찾아오려고 갔더니, 막 집이 난리가 난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골목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또 거기 그 집에 딸내미가 있는, 딸내미 보는 앞에서 그 빚쟁이들이 와서 막 폭행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막 얼굴이 빠져가지고요, 막 밤탱이가 됐어.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눈이 마주쳐 버렸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옷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고서 이제 불쌍해서 얼마냐 했더니 1,000원이라고. 근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돈도. 나한테는.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온다고. 그럼 1,000원만 주십시오. 그래서 10,000원을 줬어요. 그때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려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오래 거래를 하다가 좀 오래 걸렸어요. 어느 날 가봤더니 소망 세탁소라는 간판도 없어지고, 그 소망 세탁소가 없어져 버린 거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여기 세탁소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사 갔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섬긴다고 교회 근처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그로 이사를 갔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빚이 많아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더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샀느냐고. 그랬더니 그 옆집 하는 사람이 참 그 사람들 대단해요. 열심히 밤낮으로 막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그 빚을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돈이 남도록 또 모아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까운 데 섬긴다고 그 동네로 갔다고 그러면서 그분들 정말 참 착하고 정말 정직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사람 보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오른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같대. 자기 그 옆집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니까 자기 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명자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첫째는 끊어버릴 각오. 두 번째는 무슨 각오일까요? 바르게 곧게 살아갈 각오. 사명자들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은 정말 기특합니다. 정말로 대단해요. 누가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울면서 좌우로 치지도 아니하고 테러로 가서 마지막 베스메스에 이르게 듭니다. 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정말 이런 소에게 사람들은 화환을 그 목에 씌워주고 막 박수 환호를 하고 막 잘 정말 보물처럼 막 귀하게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짠한 부분이 글쎄 이 소를 갖다가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야. 글쎄 수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잘 모시고 온 이 소를 왜 잡아서 제물로 사용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수하다가 마지막은 정말로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 죽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다가 모든 것을 다 희생을 정말 다 바쳐서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받은 자의 사명을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 아니에요. 믿음 좋고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는 돌이 맞아서 제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서의 제일 아주 으뜸되고 제일 높은 세리 요한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숭고한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각오는 죽을 각오를 해라. 재물이 될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와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혈연의 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잘못된 것들을 끊어볼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는 못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의 감화가 없고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감을 달라고 늘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귀하고 복된 자들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고 협착한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고난의 길이며 울며 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길을, 이 사명을 내 의지와 내 힘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받은 바 사명은 잘 완수하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빛나는 멸관을 받는 승리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거룩한 사명에 흠이 되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바르고 고든 삶을 살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나라 위에 묵묵히 헌신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에 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뒤돌아보거나 실족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기꺼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사명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과 할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환경의 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맷돌 교회와 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